안녕하세요. 새노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10월달, 9월달경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한일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에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2600년에서 2700년경 사이에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꿈에서 깨어나서 이 천사에게 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예언은 마지막 70번째 대신년의 해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의 해에 7년 흉년 안식년의 해인 한 일해에 굳게 언약을 정한 그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바로 그자가 지금 이 세대의 세계 종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70번째 대신년의 해 2015년에서 2015년, 16년 그 마지막 때 또 마지막 신년의 해인 2015년에서 2064년에 풀어지는 시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다니엘은 2300주야의 예언과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을 했으며 또 마지막 한 일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풀려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39절의 말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그가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조명해 볼 때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지금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해 놓은 그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넷째 말을 타고 나온 자,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세우는데 이 한 일해를 알려면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한 일해 두 번째 흉년의 안식년 시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한 일해에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할 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흉년 안식년 기간은 2022년 엘루월에서 2029년 엘루월 속죄일입니다. 9월에서 10월경이 됩니다. 유대력으로는 속죄일이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안식년식이라는 것은 2022년 엘루롤에서 2029년 엘루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에 2022년 엘룰에서 2029년 엘루롤 9월과 10월경 태양력으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중동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평안을 제시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다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을 정하게 되는데 그 7년 절반에 2022년에서 2029년 엘루롤이라는 태양력으로 이제 9월에서 10월경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그 절반 시기에 2026년 3월경이 됩니다. 한일의 절반 시기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사원 황금돈이 파괴되고 중동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경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산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종교들 아닌 이슬람 종교들이 황금돈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장이 일의 절반에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 황금돔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슬람 사람들의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슬람 황금돔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중동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난 시기와 이슬람 황금돔이 붕괴되는 사건,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는데 다시 부활하셨고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그곳이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시체가 깔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것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인 절반에 한일의 절반 시기에 이 황금돔이 무너지고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바로 제3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헤롯 선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안을 찾는다. 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자들과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성전에 또 성전으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제3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몸이 성전이고 또 이 땅에 와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는데 다시 이 땅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미운 물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 수장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곳에서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이제 말씀은 악마의 천사가 말씀하는 날개이고, 적그리스도가 루시퍼에게 받은 권세에 대한 말씀이고, 또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으로 이제 날개는 공중 권세를 잡은 뱀이 사단에게 후 3년 반 시기가 되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이제 루시퍼한테 적그리스도가 받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받아서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이 되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이 세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중동 전쟁과 시기가 겹칩니다. 또 제3성전 건축 시기도 그때 일어납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세우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이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부활 공중 재림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다. 또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또 지존하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등장해서 이 땅에서 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변개해야 합니다. 휴거된 자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휴거 사건을 외계인이 침공해서 다 납치해야겠다 이렇게 변개를 하고, 또 자신이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추수때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할 많은 백성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펼쳐놓은 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또 흉포로 이렇게 그들을 이제 할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게 후 3년 반 시기에 중동 전쟁과 단일 세계 정부가 세워질 것을 또 미운 물건이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에 2026년 3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또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또 황금돔을 또 파괴하고 제3성전을 준비하고 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내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중동 전쟁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단의 회들, 유대인처럼 행세했고 또 사단의 회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 핏값을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때 3분의 1의 사람을 죽음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때에 등장하는 2022년 엘루롤 8월과 9월 경에 그들이 중동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또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2022년이 되면 화폐 개혁을 추진하고 또 그들이 이제 이것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세계 이제 주식시장을 또 붕괴시키고 또 2차 세계 경제 대공황을 유발시켜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또 그들이 요구하는 단일 정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 전 세계를 단일화하는 금융 시스템, 바로 짐승의 표, 디지털 전자화폐 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22년이 되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사인 세계 대공황, 1차 세계 대공황보다도 더 파급적인 메간토급의 2차 세계 대공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미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의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또 유럽 연합, 또 미국의 연준, 이들 세력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통화 화폐 발행권과 통화 발행권 또 기축 통화 발행권 등을 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모든 은행들을 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또 세계 정계 인사들은 다 그들에게 연합되어 있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블룸버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이제 그들 모두가 지금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 일들을 추구해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는 이 이슬람 사원 황금돈을 파괴하게 되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음모하는 계략이고 또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략이 바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는 2026년 3월경에서 2029년 속죄절 1260이라고 나와 있고 또 한때, 두때, 반때, 또 후 3년 반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경이 되면 이제 사단의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단 세계정부 수장이 이제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단일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시기는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끝나고 그 해에 2026년 납발절 9월과 10월경에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맞는 7천인의 빚의 아들들의 휴거되는 시기를 계시록 11장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 오시냐면 그들에게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의 핏값을 피의 대가를 지불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중 재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사용하시고 어둠도 사용하신다고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시간표 안에 그들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말씀과 같이 가인의 이제 666의 자손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의 마지막 한일의 예언의 이제 끝에 보면은 이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것이지만 아직 이 땅에는 종말의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통치해야 하는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놨습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는 대혼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음료교회로 또 음료교회는 음료교회로 하나님의 종들은 피난처로 다 분리시켜서 알곡과 죽정이를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피난처로 다 넣게 됩니다. 그래야 후 3년 반 7 대접 불재앙, 대접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의 종들은 한 영혼도 상함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종말의 진노가 황폐케 되는 자,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 666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그 시기에 막 쏟아지는 이제 7 대접 재앙 예언의 끝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마지막 시간표인 2300주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예언적 계시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300주야는 2차, 3차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때에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다 붙잡아서 다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고 그 시기가 2029년 2월경 이제 3차 세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환란 중에 6째 대접 심판이 임하는 그 시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셋째와의 시기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3차 세계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6째 대접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적그리스도와 그 일당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한일의 끝에 부분에 이미 정해놓은 것이죠. 종말이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고 2300주야를 성취하는 시기를 예고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029년 속죄절 이제 또 9월과 10월경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으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이 후 3년 반 동안 환난과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들 그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 주는 것이죠. 이제 이 추수가 끝나야 다니엘의 모든 예언 마지막 한일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예언이 풀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한일의 예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운 물건인데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이제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헤롯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넘어뜨리겠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이 땅의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묵은 곡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음료교회로 변할 때 다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은 이제 성전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쳤던 곳, 거룩한 곳, 모리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곳에 세워질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중동전쟁을 예고하는 것이고 또 그 시기가 바로 2026년 3월경에 제3성전 건축과 중동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절기와 안식년, 신년 이런 줄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나 모세나 선지자들의 이런 말씀들을 절기나 안식년이나 신년으로 함축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이때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날들을 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그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육체가 다 죽게 되지만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환난 이후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죠.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그만큼 큰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은 중동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그거를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그의 4대 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 추수,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4대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요셉의 아들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의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 민족, 또 7천인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남은 자들을 구속하는 계획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흩불 언약을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구약시대의 첫 언약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도 중보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학자들에게 또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땅에 것을 증거해도, 이 율법을 증거해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비밀인 새 언약을 너희에게 알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땅에 어린아이 같은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율법을 계명도 모르면서 율법의 계명을 말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들으면 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복음서가 열리고 또 영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이 이 땅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율법의 계명을 풀면은 예수님이 말씀 두 계명이 사람의 계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복음서가 열립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식 기록까지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휴거되는 자들과 또 이 땅에 남게 되는 자들을 마태복음 25장 1절과 12절에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열처녀를 얘기할 때 그 안에는 절기와 신년과 안신년과 신년의 주기가 다 함축되어 있고 마지막에 누가 휴거되고 어떻게 휴거되고 천국 가는 길을 계시해 놓았어요. 그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랑이 마중나러 나가는 열처녀 비유인데 거기에는 이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은 몸을 말하는 것이고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늦은 비의 성령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 그릇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등과 그릇의 의미. 등은 사람의 육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질그스로 빚어놓은 이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유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요셉의 단에 절하는 야곱의 11형제의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제 이 땅에 멸망당하는 타락한 종들과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줄 것을 이제 추수의 비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후사의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영적 자손의 신분들이고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복음의 일꾼들과 율법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추수하는 시기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 6절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맞으러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연합을 이루는 본질이 같은 성령을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연한 줄기로 나와서 열매를 맺는 여름철 넉 달 시기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세는 넉 달 시기를 말하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죽어 있는 나무입니다. 멸망을 당할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화목제물로 대속함으로써 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연한 줄기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무교절의 절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들 안에서 이제 부활할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무교절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무교절기 때는 이제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누룩이 섞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사람의 지식이 들어있는 몸이 아니고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은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니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살리시는 영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 무교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이제 교훈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고 이 땅의 지식, 그 지식을 먹으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 때 떡을 떼며 이것이 내 살이다. 이렇게 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신 살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12제자들 중 안에는 가룟 유다는 이 무교병을 먹고 어두운 데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11제자와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불러서 어린 양의 12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져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우리 심령 안에 임해야지만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야지만은 우리의 몸이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죽었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왜? 살리시는 것은 영이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난다고 로마서 8장 11절은 바울 사도는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에 비유하신 것은 그 초실절에 부활할 자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종들도 나중에 이제 무덤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제 나와서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들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시기부터 가을 나팔절 시기까지는
넉 달의 기간이 있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었던 옷을 다 벗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연합으로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바로 신부이고 또 이방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새 곡식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지만 이제 이 새 곡식이 나온 다음에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묵은 곡식을 먹는 자들은 새벽 제단을 아무리 쌓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황충 재앙으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다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묵을 곡식을 먹는 자들은 지금 다 지옥 자식들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늦은 비에 경고의 말씀으로 주실 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늦은 비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진리 안에 이 진리를 구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순절과 나팔절 이 넉 달 시간을 지나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로 다 갈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밤중에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밤중에 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제 소리가 나는 시기가 예수님이 컴컴한 밤에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 어두운 시대에 제약의 관영한 시대 또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갈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영으로 저들이 종교 철학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진리라고 거짓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현혹시키고 음란으로 빠뜨렸고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에 기갈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새길을 내시고 사막에 생명수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메마르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수가 부어질 때 그것을 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는 시기는 이 마지막 70년 대희년의 추수 때
주님이 임재와 재림하시는 납발절 시기가 임박했을 때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는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늦은 비의 성령의 음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맞으러 나오는 기간은 두 안식년 기간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마지막 70년 대희년의 세대에, 이 세대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그 예비하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기간에 예수님께서 추수하시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이제 예언입니다. 이 두 안식년의 시기를 말씀드리면 2015년 속죄절에서 2029년 속죄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루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이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루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좀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두 다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슬기로운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들만 어두움 속에 있지 않고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련 자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도적같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은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환란이 일어난다 해도 음녀교회로 가버립니다. 시기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이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 그래서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일어나는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 신랑을 맞으려면 등에 기름을 부어서 있어야 하는데 이 5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 영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잘 믿어야 하면은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처녀가 일어나도 5 처녀만 휴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등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에 부어지는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또 그들은 영적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들의 몸은 산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산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바로 그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그때에는 이제 빛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호련히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그들은 휴거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초등학문 안에 있기 때문에 도의 초보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것 같이 마치 그게 진리라고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면서 십자가의 복음도 몰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밤중에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새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바울이 배설물같이 버렸듯이 우리도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적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10절과 12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세요? 이제 언제 재림하세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2단이야, 3단이야 이제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밤중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밤중에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고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확연히 주님이 오시는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러 갔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버림을 당한 자들에게는 주여 주여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문 밖에서 이제 열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의 남은 자들은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과 같이 광야로 피난해서 3년 반 동안 시험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굵은 벼옷을 입고 들으면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